은혜 많이 받으세요.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잠시 귀국하셔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목회한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장로님이 참 목사님을 인사를 하면서 믹스 목사님 아주 미국이 참 좋은가 봅니다. 한 10년은 넉넉하게 젊어 보이십니다. 얼굴도 나이답지 않게 아주 팽팽하시군요. 미국 목회가 아주 재미있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교회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자 역시 또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왜 얼굴이 그러셔요? 한 10년은 늙어 보이시네요. 네. 아유 목사님 미국 가서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주름살도 그냥 엄청나네요. 목사님이 기분이 그냥 별로 좋지를 않아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모퉁이 도는 사이에 20년이나 늙었구먼. 1분 동안 주름살이 그렇게 많이도 생겼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힘이 날까 그런 거 알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기분이 언짢고 그런 말이 또 있거든요. 아픈 사람 보고 아이고 그냥 얼굴이 안 되셨네요. 병색이 짙으셨네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철이 안 난 사람들이 그런 걸 분간을 잘 못하나 봐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어떻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참 행복해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요. 전 참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좀 가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우리를 참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또 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합니다. 대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 내릴 벌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예,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얘기죠. 매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감사하고, 그저 풍년이 들어도 감사, 때로 흉년이 들어도 감사. 건강할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때로 아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다 무슨 감사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천후 감사라 그럽니다. 전천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냥 언제나 그냥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 할아버지. 감사 할아버지. 하루는 이 감사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오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요. 그때 지나가던 개가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대요. 그때도 이 할아버지 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때 마침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돌에 넘어지고, 그리고 비싼 돈 사가지고 온 고기는 개한테 빼앗겨 버렸는데 뭐가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에 입맛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감사한 거야. 여러분,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입맛 좋으신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 아마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입맛이 너무 좋아. 난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살이 쪄.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 전천후 감사에 감사하는 걸 반대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편식 감사예요. 편식.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분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식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주석을 쓰신 목사님,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 집에 하루는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좋은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일기장에다가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도둑을 맞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생명까지도 도둑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집을 비움으로써 제 생명을 도둑 맞지 않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사람 해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감사.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을 많이 고치는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정작 자신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노, 그건 안 돼. 그것도 응답입니다. 이 바울은 병 고쳐달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병 때문에 그 큰 능력을 받고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늘 능력 있게 바울을 쓰셨습니다. 근데 내가 약한 그때가 내게 강함이라. 그러니 그 병으로 인해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예,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아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셨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셨는데 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찬송만 받으실 분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얘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왕의 조서가 공포됐는데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근데 진짜 감사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저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수에 들리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무덤도 있고 아들 둘이 있고. 이 여수 순천 여순 이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좌익 폭도들에게 아들 둘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독학생 회장이라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전도했습니다. 예, 이 아들 둘이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로 인하여 무수히
맺게 될 천국 열매를 생각하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우세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자녀로 인해서 혹은 부부간에 무슨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이 팔자소관이려니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고난받고 병 모든 죽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롬팔 이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병이든지 실패든지 고난이든지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는 엄마가 쓴 약을 줘도 잘 받아 먹습니다. 예, 엄마를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라도 잘 참고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전도지에다가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구치소에 살다가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출소를 했지요.
바로 이 사람인데, 양반이, 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집사더라고요. 안수 집사인가 봐요. 그 양반이 10개월 동안 참 죄 없이 감옥에 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관용과 인내가 뭔지를 배웠다.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감옥에 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용하는 거, 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실패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풀무불에 연단 없이 어찌 귀한 그릇과 연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시험과 고난의 대가였던 의인 욥의 고난임, 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진주조개처럼 고난과 고통은 1,000원짜리 인생을 수백억짜리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메가폰을 가지고 아무개야 이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리라고 하나님의 메가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고생을 안 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미루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애 아이를 둔 어느 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부모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근데요, 이 엄마는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복입니까? 복은. 그러나 이 엄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저 애가 저러지 않았으면 제 아빠는 예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이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때문에 주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무슨 형통과 성공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참 1급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비비틀어야 말 한마디 겨우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이녀가 예수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얼마나 감동적인 시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서 그 나라고 하는 유명한 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예요. 네. 과연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하나님 보여. 나 남이 듣지 못한 주의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솔직히 이 자매는 남이 가진 것의 90%도 못 가진 사람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게 있는 것이 보였고 내가 가진 거 남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의 인생을 사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녀는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오늘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었대요.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유, 뭐 이래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불평해요. 여러분, 아니죠.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정말 사망의 골짜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살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할 것은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그 기도보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